우리 사랑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고 또한 무더위로 힘든다고 해서 우리가 탄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힘을 내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할 때 믿는 성도들에게는 다시 힘을 얻고 재기의 힘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되 또한 그 삶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영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들어가 보면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어버리고 한없이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10년 동안 자기의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자기 식구들,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환영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용을 하느냐 하면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나오미가 떠나갈 때는 좀 우리로 말하면 시끄럽게 우리는 모압 땅에 풍성하고 곡식 많고 고기가 많고 쌀밥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이사 간다. 이렇게 좀 요란하게 시끄럽게 해서 이사를 갔는데 10년이 지나고 돌아오는 그 길은 정말로 초라합니다. 잘생긴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한 며느리는 자기의 고향으로 엄마 곁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이방 여인 룻과 함께 이제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 오게 된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고 식량도 힘들었고 이제는 10년 동안 객지에 살아보았던 그 삶이 너무도 초라해서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이 베들레헴 땅에는 그래도 먹을 것 있고 하나님이 징계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노라고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도 가끔씩 객지에 나갔던 자녀들이 돌아올 때 금이 환장하고 승용차 삐까뻔쩍거리는 타고 들어오고 그러면 부모님들의 어깨도 으쓱하고 성공하고 돌아오면 모두가 기뻐할 텐데 아들이 나가서 성공하고 돌아온다고 생각했는데 깡통 차고 들어온다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뭐였더라? 떠들었더라. 한참 시끄럽게. 여러분 남자들이 이 말을 더 많이 했을까요? 여인들이 더 많이 했을까요? 여인들이 훨씬 더 시끄러웠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떠나갈 때는 언제고 돌아올 때는 이렇게 돌아왔느냐고. 아니 좋았던 남편이 어디 버리고 돌아왔느냐고. 당신은 남편을 잡아먹는 여인이구만. 아들을 잡아먹는 여인이구만. 여인들이 하는 들려오는 소식은 정말로 듣기 싫은 그런 소식이 꽉 찼습니다. 그래도 나의 고향, 내 정든 땅, 하나님이 계신 그곳 나는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룻을 데리고 돌아온 이 나오미의 인생의 삶에는 1장까지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2장부터 새로운 환희와 소망과 기쁨이 펼쳐지고 있는 2장의 내용은 다음 주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영상으로 조목 이렇게 축소해서 다시 한번 볼 텐데 같이 한번 보면서 이 본문 내용을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대 땅에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대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딸들아 돌아가라고 두 번이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더욱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룻은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까지 가서 보니 온 들판에는 수확의 때가 왔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내가 밭에 나가 이삭을 죽겠다고 하니 나오미가 룻에게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갈 때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도 살아있는 고기는 물결을 거슬려 올라간다는 말처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대를 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대를 꼭 이어가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나오미 기쁘고 즐거웠던 그 이름이 이제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절대로 기쁨이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마라라고 했습니다. 마라는 쓴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서 나는 이렇게 돌아왔다 이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생활에 부유한 것, 우리의 건강한 것,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에 대한 이 고마움과 기쁨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오늘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처럼 떠나갈 때는 행복과 즐거움과 가족들과 함께 갔지만 돌아올 때는 마라처럼 쓴 나물처럼 자기의 생애에 쓴 고비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 죄악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룻과 나오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그 동네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들이 각각 자기에게 주었던 떠들었던 그 이야기는 매우 시끄럽고 요란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들이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가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났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나오미 스스로도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전능자가 자기 자신을 참 괴롭게 했다. 하나님을 떠났던 내 자신의 모습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복을 누릴 때 얻어지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한순간에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뉘우치는 것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말이 반복되어지고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뉘우치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음날 되면 또 똑같이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완전히 행동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을 끊어도 다음날 되면 또 노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처럼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아서고 나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모압에서 10년 동안 살아보았던 결과는 다 패가망신이었습니다.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갈 때는 얼마나 많은 부자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떠나갔을 때 모압으로 갈 때는 풍족했다. 자기 자신이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전 재산을 다 팔아 아마 갈 때는 풍족하게 모압 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서 다 까먹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의 고향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그래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나오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고 나를 징벌하게 하셨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스스로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에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인간의 환경 속에서 폐가 망신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정말로 동네 사람들 얼굴 보기 힘들었고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전능자로부터 이런 낭패스러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싹쓸이 없애버렸다 이 말도 아닙니다. 따라해봅시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부유하고 패해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모든 주권을 나오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전염병 속에 인간의 교만이 무엇인지 알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온 인류의 주권을 하나님이 거머쥐고 계십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 1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어느 신문에 이런 대목이 하나 났습니다. 어떤 대목이냐? 우리나라를 참 시끄럽게 했던 법무부 장관 부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원망도 많이 하고 또 한쪽에는 뭐 이렇게 난리를 치고 또 받들고 있는데 마지막 자기가 감옥에 갈 때 손에 아무것도 잡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가 그 손을 사진을 찍었어요. 빈손으로 가는 인생 끝났어요. 빈손으로 가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모든 건 다 내 것 같이 여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천국 갈 때도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더위 속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식물이 영들어가는 기간이요, 우리도 더 힘을 내고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 일에 더 충성되어가는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냐 하면 22절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시다 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완전한 절망만을 의미해 주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텅 비어있는 그의 삶을 이제 룻과 함께 보리 추수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풍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재기의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엘리야에게도 허락했고 나에게도 허락하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재기의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죽으라고 교회 다니거나 죽으라고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 믿고 잘 살고 예수 잘 믿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해주는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길에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의 시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과 기쁨의 시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모두가 좋은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였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아주 협곡의 거리 40km가 넘는 그 길을 죽음의 길에서 탈출하여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하나님이 그 보리 추수할 수확기에 이르도록 한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제 새로운 환경을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집도 구해야 되고 또한 가전 도구도 필요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내 것 하나, 이것 하나, 저것 하나 온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정 살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 모아서 이제 한 가정을 살려주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소문도 많이 났고 악한 말도 많이 났지만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결과는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의 믿음만큼은 저버리지 않았다. 모압 땅에 가서도 두 며느리가 다 시어머니를 싫어하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시어머니가 죽는 데까지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롯의 신앙처럼 여러분 우리도 힘든다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오늘 이 나오미와 이 롯은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상황과 처지가 있었습니다. 힘든다고 홍해 앞에 쩔쩔매고 그들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철썩거리고 있는 홍해 앞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도 다시는 애국 군대들이 우리들을 추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홍해를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갈랐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 정말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다 막히고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에게 도와주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뻥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도 자기 인생을 정말 처참하게 돌아왔던 그 모습이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동네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하나 없이 이 가전도구를 다 갖다 주면서 살림살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6장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6장 10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 다음에 중요한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를 여호와를 뭐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해 줍니다. 나오미는 정말 텅 빈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물이 담는 가죽부대도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먹을 양식도 텅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 그 시기가 언제였느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라고 희망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모든 기쁨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가끔씩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모압으로 돌아갔던 이 나오미처럼 정말 온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무엇이며 이런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방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징계는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을 적응하고 그 적응 속에 성숙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이 주간에 여러분 오셔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숫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15분인데 이 15분에 또 찾다고 하면 또 사람들이 또 달라지겠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이와 같이 자꾸 변해져 갑니다. 코로나가 조금씩 외국에 바이러스가 생기고 더 강하다고 하니까 성도들에게도 믿음이 울줄울줄해집니다. 혹시나 어떻게 할까? 여러분, 교회는 예배드린데 이렇게 모여있지 않습니다. 목사만 여러분 보고 있지 여러분 다 사람들 뒷모습을 봅니다. 돌아서서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다가 감염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한 주간에 한 번씩 다 소독을 합니다. 할 때마다 의사모임 직원들이 아이고 좋겠네요, 우리가 해줬어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 자기 건물에 자기네들이 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부탁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우리 교회 와서 한 번씩 돌아보고 한 번씩 인원도 체킹하는데 너 당신도 해야지. 정부에서 돈 주는 거 가지고 이런 데 쓰라고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해줍니다, 자기네들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징계를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자,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을 자들은 뭐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잠시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이런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대책의 방안에 대한 얘기를 12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첫째는 기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기도하라. 두 번째, 너희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럴 때에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치료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부터 치유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시간들을 그냥 내보낼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충만함을 우리가 살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방법이 있느냐? 14절 봅니다. 14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나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해라. 사람과 서로 교제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거룩해라. 거룩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혼자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따라해봅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할 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이 축복.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30분 속에 아니면 10분 속에 아니면 5분 속에 어떤 분들은 한 단어 속에 맞아 내가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지.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으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창세기 2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시느냐? 거룩하는 복을 주셨다.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한 주간 내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